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한 몸과 한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부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우리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 때 알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우리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습니다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정의를 내려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 이전에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마치 믿었다,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조건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은 4장의 말씀 속에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진리.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 흘리신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진리를, 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도를, 믿음의 도를,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사람들의 이 복음 전함을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감동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깨닫고 율례대로 법대대로 이 교훈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사는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예정론이 나옵니다. 예정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받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해도 뭐 예정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예정론을 갖다 붙입니다만 최고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고백할 때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 쓰는 용어가 예정론입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에 따라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았다거나 내가 잘났다거나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내 행동을 보시고 그렇게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 4장에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렵다 하게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그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리 용어로 칭이라,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게 되어진다, 일컬어진다, 칭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또 다른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는 우리 창세기 1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15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의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늘의 이 백성으로서 자기들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이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에 대한 굉장한 이런 이 자랑으로 생각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것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베드로마저도 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의 감동 속에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므로 이 나중에 베드로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내리셨던 똑같은 성령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는데 내가 어찌 그에게 세례를 그 가정에 주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 하면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베드로,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지만 처음에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거라고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성령의 이끄심 속에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셔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베드로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헬라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흑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동양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그 당시 이 아브라함 그 가게, 그 우대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땅을 차지하고 자식들을 많이 놓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땅도 얻지 못하고 또 특히 아브라함은 자식도 놓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았죠. 아버지 데다가 우상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그 땅을 줄 것이며 내 자손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왔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우 고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자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내게 자녀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 하시면서 다시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때까지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믿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의 얘기를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거야. 그래야 돼 하시면서 그 받아들이는 그 아브라함의 받아들임을 하나님은 옳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또 옛날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귀한 나단을 통해서 주신 이 신탁의 내용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사야에게 약속했고 이 에스겔과 여러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성전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믿도록 지금까지 쭉 역사하신 말씀이 성취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죄된 우리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지는 그 진리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 바울이 지금 논증해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어졌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념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자기들만 선택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성경을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의도를 몰라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심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우리 23절부터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에 대하여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셔서 믿을 만한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걸 믿어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성경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하늘나라에 성천하셨다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어렵다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시며 꼭 후렴구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오냐?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동사로 얘기하면 내가 믿습니다네,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여러 번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시는구나, 이루어졌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그 믿음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을 갖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도를 따라, 믿음의 법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재림에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약속을 온전히 믿도록 그 몸에 새겨주신 사건이 할례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이 좀 차이가 나는데, 약속은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이렇게 해주시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이 몸에 새긴 이 언약을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표는 바로 세례인데, 세례를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에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심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다. 인친 사건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례받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식, 연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예배도 마음껏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가는 엘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수요일마다 반복되고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도 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 반복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진리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감사하고 더 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언약 속에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약속을 굳게 잡고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몸단장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